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인생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의 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승리와 성공만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인내와 연단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 그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믿음을 지키려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졌던 그것들도 다 오히려 잊어버리고 또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준 꿈의 해석의 능력을 통해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고 난 다음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견디면서 또 성실하게 요셉은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감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에게는 소개되지 않지만 감옥에서의 하루하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낭비되거나 또 잘못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주신 은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 조각, 어린아이들 보면은 500피스의 그런 그림 맞추기가 있고 또 청소년들 커가면은 1000개, 3000조각의 그런 그림 조각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요셉은 혼자의 인생을 그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시대 저 시대 또 이 나라 저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고 또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 그것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빠짐없는 신실하심, 빈틈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경외함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각지도 않은 때,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서 애굽의 모든 박사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꿈의 해석을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시와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상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바로의 꿈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 궁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답답하고 또 그들이 난감할 때 이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과거의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가 되자 모든 것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감옥에 있던 요셉, 죄인이요 노예였던 그 요셉이 애굽 궁전 앞에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의 얼굴은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일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종들의 위치입니다. 그런 그곳에 바로 앞에 이 요셉이 섰고 그 바로의 명령이 들려집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던데 사실이냐?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감옥에서 왕궁의 자리에 옮기게 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그 많은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 앞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무일 때나 가나안 땅에서나 그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바로는 이집트에서 태양의 아들 또는 태양신 또는 그 자체가 신으로 그렇게 숭상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고 자기가 더 자기의 가장 좋은 인생의 역전의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지금 바로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왕에게 꿈도 주시고 그 꿈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사용하는 모든 은사를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귀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근원이고 세상의 주권자임을 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어떤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의 그 인생을 그 어떤 세상의 학업과 그들의 경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또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언제 어디서든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혜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구하는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꿈을 쫓아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꿈이 요셉을 이끌어 갔습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때 준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인생의 극적인 뒤바뀜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려면 기도하게 만듭니다. 말씀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순종하게 만들고 배려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늦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소망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면 가면 갈수록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항상.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게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는 힘들어도 감옥 안에서도 억울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도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정말 답답하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은 한,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의 소망은 분명하게 더 커지고 산 소망이 됩니다. 그래요. 그 소망을 품는 자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요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내 안에 커지기 때문에.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얼마나 이 감사함과 소망이 크면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렇죠. 내 안에 가득 찬 것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성취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야기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남의 핑계댈 필요 없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꼭 기억하고 귀에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천한 그릇, 귀한 그릇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합당하게 만들며 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 준비됨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 우리는 그 때와 장소를 또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밀히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어린아이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간증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입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